누가복음 23장 4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아멘. 자, 우리 가상칠언에 대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하루 하나씩 살펴보았고, 오늘 아침까지 5번째 말씀 살펴보았고, 오늘은 7번째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는 말씀이고, 6번째 말씀은 왜 건너뛰었나, 주일 부활주일 우리 2부 예배 때 11시 예배 때 같이 나눌 생각입니다.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으로 우리 부활주일에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확신의 말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자,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인간은 죽기 위해 산다라고 하였습니다. 인간은 죽기 위해 산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존재이다 라는 것이에요. 태어나면서부터 죽음을 향하여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다. 근데 우리가 한 번 사는 인생 어떻게 살 것인가가 너무 중요하고, 또 우리가 언젠가 마지막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인데 어떻게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도 너무나 중요한 것이지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언젠가 마지막 날이 있다라는 것을 날마다 의식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그 마지막이 언제가 있을지 모르지만 항상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도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 가상칠언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남기셨던 7마디의 말씀을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예수님 마지막이 어떠셨는가, 또 십자가 위에서 어떤 기도하며 사셨는가, 오늘은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아버지여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요. 이 마지막 말은, 누군가의 마지막 말은 그의 믿음의 고백이지요. 사람은 죽음을 앞두면 가장 진심 어린 말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이 십자가 위에 마지막 7마디 말씀,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자, 첫 번째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였고, 자, 오늘 가상칠언의 마지막 말씀,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서 정말 죽기 직전에 하셨던 가장 마지막 말씀이 무엇인가?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입니다. 가상칠언의 첫 번째도 아버지로 시작하였고, 마지막 말씀도 아버지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아버지로 시작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지요. 단한 순간, 단 한 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했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십자가의 절정, 4번째 말씀이었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때만, 그 절규하던 그 순간에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였고, 항상 그 외에는 항상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었기 때문이지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단 한순간만, 4번째 말씀이었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때만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된 것을 우리 예수님이 경험하셨던 것이지요.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예수님이 아버지와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것이에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 죄인인 우리가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고, 그 주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 천국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죽음 직전에
예수님과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된 것처럼 죄의 저주를 이제 완전히 끊어내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 십자가의 공로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깨어진 모든 관계가 반드시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 앞에서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과의 이런 관계를 맺었던 것이지요. 우리 예수님 평소에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셨는가?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셨습니다. 일평생 친밀한 관계를 누리신 것이지요. 자, 아빠 아버지. 예전 성경에는 아바 아버지라고 했는데 우리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우리 개역 개정 성경으로 바꾸면서 아빠 아버지라고 바뀌었습니다. 이것이 더 성경 원어의 의미에 가까운 것 같아요. 아빠 아버지.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 첫날에도 이야기했지만은 구약 백성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아버지라는 인식은 있었지만 하나님을 최초로 아버지라고 부른 분은 예수님이 처음이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 아버지와 얼마나 친밀하십니까? 우리 믿는 성도가 하나님의 아버지 되신다라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정말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느끼지 못하는 분이 간혹 있습니다. 머리로는 하나님이 나의 아바 아버지라는 것을 알지만 내 삶 가운데 정말 친밀하게 가까이 오기를 원하시는 주님, 나와 항상 동행하고 항상 내가 주님 품 안에 있는 것을 느끼기를 원하시는 주님이다라는 것을 나는 머리로만 알고 있지 가슴으로 느끼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다라는 것이지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특별히 이 고난주간을 맞이하여서 또 부활주의를 기다리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며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은혜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확신 가운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아버지여 하면서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라고 우리 예수님 마지막 한마디 말씀을 하셨지요. 내 영혼의 문제 우리 주님 아버지 앞에 달려있다라는 것이에요. 육체의 죽음은 영혼의 포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죽었다라는 것이 내 영혼이 끝난다라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 내 영혼을 맡기는 것이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자, 요한복음 11장 25절 무엇이라고 합니까? 같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라고 하였지요. 근데 이 말씀에서는 숨지시니라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것은 죽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죽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숨지셨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였지만 다른 성경에서는 죽음을 자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의 죽음은 영원한 끝이 아니고 잠자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요한복음 11장 25절의 말씀 우리가 잠자다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예수님을 만나면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죽어도 다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1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이 땅에 있는 장막집, 우리 육신을 가리키는 것인데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늘에 있는 집으로 옮겨가게 된다. 우리 신앙생활 하는 것은, 또 우리 성도의 죽음은 이사가는 것이다. 이 땅에서의 내 육신을 벗어버리고 천국으로 이사가는 것이다. 태아가, 엄마 뱃속에 있는 태아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그가 경험하는 세상이 무엇이 다입니까? 엄마 뱃속이 이 세상의 전부인 줄 알았지요. 하지만 10개월이 지나고 엄마 뱃속에서 나오게 되면은 전혀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이 땅에서 살다가 언제가 주님께서 부르실 때에 이 땅에서의 삶과 전혀 다른 천국에서의 새로운 출생이, 탄생이 시작된다. 엄마 뱃속에서의 삶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새로운 세상이 있었던 것처럼 이 땅도 마찬가지. 이 땅에서 살다가 언젠가 주님 부르실 그날에 우리는 천국에서 완전한 새로운 세상, 전혀 다른 곳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늘 부동산, 하늘나라 천국 부동산의 계약서는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셨을 때 이미 계약서가 써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C.S. 루이스는 무엇이라고 했는가?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한 집을 향한 순례자일 뿐이다. 그리고 죽음은 단지 문턱을 넘는 것이다. 이 땅에서의 삶을 마무리하고 천국으로 이사가는 것이다. 라는 것이요. 그 이사가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아버지,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이 고백만 있으면 되는 것이지요.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우리 영혼 역시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는 확신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 요한복음 10장 28절과 2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자,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손 안에 있다. 아무도 아버지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데 누가 빼앗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 가기로, 천국에 데리고 가시기로 작정하셨는데 누가 빼앗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 우리 영혼이 하나님 손 안에 있구나라는 믿음과 확신 가지고 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4장 19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하일지어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 살다가 때로는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찾아올 때가 있지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우리의 영혼을 미쁘신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시다. 신실하신 분이시다. 변함없으신 분이시다 라는 뜻이잖아요. 한 번 택하신 자녀 반드시 책임져 주시고 반드시 구원해 주시고 천국 가는 길까지 함께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주인으로 살아가며 모시고 살아가며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부탁하나이다. 우리가 죽는 것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육체의 죽음이 영혼의 포기는 아니다. 죽음은 끝이 아닌 시작인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에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같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한 번 죽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있지만 죽음 이후에 끝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은 죽음 이후에 모든 것이 끝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힘들 때, 때로는 고난이 닥칠 때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너무 쉽게 죽음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힘드니까 쉽게 끝내버리지라는 것이지요. 죽음으로 이 고난을 잊고 싶은 마음입니다. 하지만 죽음은
결코 끝이 아니다. 새로운 시작이 있다라는 것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는데 영원한 심판, 영원한 축복과 영원한 저주와 심판으로 나뉘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죽음은 새로운 시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죽음을 스스로 원하셨습니다. 무엇을 위해 원하셨습니까? 우리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스스로 죽으신 것이지요. 요한복음 10장에 보니까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스스로 목숨을 내어주셨다. 그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낌없이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이지요. 예수님의 죽음은 그래서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잘못돼서 무엇인가 해보려다가 로마 제국의 로마 군인에 의해 잡혀서 실패한 죽음이 아닌 것입니다. 예언이 성취된 것이지요. 그 예언이 어떤 것입니까? 우리 시편 31편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예수님은 태어나셔서부터 죽으실 때까지 성경의 예언을 성취하신 삶이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하나하나 다 보면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언대로 사신 것이지요. 또 마지막 순간에도 우리가 가상칠언을 살펴보았지만 하나하나의 말씀이 다 성경에 예언된 말씀이지요. 그리고 마지막 오늘 말씀도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역시 시편에 예언된 말씀입니다. 중요한 것이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왜 하셨는가? 하나님이 예수님의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지 않으실까 걱정돼서 하신 말씀이 아니지요. 이 말씀은 예수님 자신을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우리 위하여 하시는 말씀이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인하여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고 천국으로 반드시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공로를 의지하게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만 믿으면 예수님과 같이 내 영혼이 아버지 손에 맡겨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무엇인가? 신앙생활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믿고 맡기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내 삶을 맡기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다. 무엇을 맡기는 것입니까? 우리 구원의 문제도 맡기는 것이고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문제, 고난, 어려움, 나의 기도 제목 다 맡기는 것이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이지요. 우리 시편 37편 5절과 6절 같이 읽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에서도 말씀하셨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신앙생활은 내 인생의 무거운 짐. 우리가 천국 갈 때 나의 죄의 짐도 맡아주시지만 이 땅에서 살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주께서 내 인생의 무거운 짐을 다 맡아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맡기면 어떻게 되는가? 시편 55편 22절도 같이 읽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예수님께 맡기면 또 우리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요동하지 않는다. 흔들리지 않는다. 영원히 흔들리지 않게 주님께서 붙잡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2001년 때
9.11 사건이 있었지요. 9/11. 세계 무역센터에 비행기가 충돌해서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때 그 빌딩 안에, 세계 무역센터 빌딩 안에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 소녀의 아버지는 뉴욕의 소방관이었어요. 화재가 났는데 불이 번지고 연기가 자욱하게 퍼지고 사람들이 이제 혼란에 빠져 있을 때 그 소녀도 마찬가지였죠. 어느 곳에서 그 소녀의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소방관이었던 그 아버지가 자기 딸을 찾는 소리가 들리는 것이에요. 누구야? 아빠다. 아빠 소리 들리니? 아빠가 왔으니 아빠가 말하는 대로 하면 돼. 그러자 아빠 저 여기 있어요 하면서 이 딸이 연기 때문에 앞이 전혀 보이지 않았지만 아버지의 목소리를 따라서 손을 뻗고 또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하고 몸을 낮추고 찾아가다가 결국 아빠의 품에 안겨서 구출받게 되었던 실제 사건이 있었습니다. 구조되고 나서 한 기자가 물어봤어요. 너무나 무서웠을 텐데 어떻게 아빠한테 갈 수 있었나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는데 어떻게 아빠한테 갈 수 있었습니까? 이 딸의 대답이 내가 아빠를 본 것이 아니었지만 아빠의 목소리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아빠가 날 안아줄 것이다 라는 것을 믿었어요. 자,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안개가 자욱하고 또 연기에 쌓여서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할 때가 있지만 어디선가 들려오는 우리 아빠,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언젠가 우리도 예수님처럼 삶의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게 될 것인데 그때 우리가 무엇이라 고백해야 됩니까?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는 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도 이런 고백을 내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라고 고백해야 되고 마지막 순간에도 하나님 제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이런 고백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예수님은 죽음까지 이 죽음의 문제까지 하나님께 맡기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지 못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맡기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 또 자녀에 대한 걱정, 또 건강에 대한 문제, 또 물질의 재정에 대한 문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맡기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내 삶의 문제 주님께 다 맡겨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예수님 죄짓 맡은 우리 구주가 되시잖아요. 우리의 죽음의 문제, 우리 인생의 걱정, 근심, 무거운 짐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면서 십자가 앞에 다 맡겨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